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태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와 부정성으로 골로새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는 그 속성을 5절에서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야기하죠. 땅의 지체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죄의 악성은 우상 숭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의 속성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나오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8절 말씀을 통해서 부정된 태도들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부정성, 곧 더럽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제스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죄악이 땅의 지체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는 것을 우린 부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태도 속에서 분노하면 그 분노가 상대방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듯이 그것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죄의 오염의 현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감정이 전달이 되고 그 언어의 표현들이 전달이 되어 어떨 때는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슬프게 하고 함께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되다라고 9절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부정성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제 말씀처럼 무엇을 입으라? 10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죄와 부정성에서 이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11절로부터 진행되는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혹은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분과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의 출생에 대한 근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와 부정성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라? 옷 입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랑의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긍휼이라는 거죠.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그 삶의 태도, 그 옷감의 재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긍휼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 긍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 앞절에 위에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뭐하사? 택하셨다. 두 번째,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세 번째,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고 택하시고 뭐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뭐 하시고 사랑받게 하셨다는 거죠. 역기능의 가정 안에서 혹은 우리가 자라날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부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버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난 놈, 나는 망할 놈, 이러한 언어들의 폭력을 얼마나 우리는 담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버려진 자처럼 생각이 되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처럼 생각이 되고 더러운 자가 되고 누추한 자가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데리고 오셔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또한 상처를 고쳐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속에는 치유가 있는 것이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자기의 아들 삼아 딸 삼아 주심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분명하고 확실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또한 땅의 지체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가치와 수준을 높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뒤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나의 옷 매무새를 살피면서 오늘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이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 옷은 어떤 재질로 만들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나의 옷을 입혀주셨다.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항상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부정성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13절에 말씀합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여?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넉넉한 여유를 갖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누구든지 용납하여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지막 오늘 하루를 사는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서 어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점이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옷을 입고 띠를 매는데 온전하게 허리를 묶어주는 띠가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의 속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심령이 잡혀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부정성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끝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감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용서와 사랑과 감사로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닮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권면하고 용납하고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17절의 말씀은 예배로 모이는 하나님 앞에서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함께 함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닫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이제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에나 이래나 다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악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따라서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이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 번만 해라, 계속해라. 계속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오직 말이나 일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능히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이 일하심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2024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읽습니다.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거짓된 나를 내려놓고 회복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거듭나 참된 나를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진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소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거하여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리옵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